네, 혹시 이런 표현들을 쓰시거나 아니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내가 일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어떤 문서를 작업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문서를 작업하면,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아니면 집안일을 하다가도, 저도 이번 주에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 안방을 정말 잘 정리하면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이런 표현들을 쓰곤 합니다. 또 식사를 하는 가운데서도요, 이번 주에 이런 말을 썼었는데요. 저녁 식사를 할 때 배달 음식을 시켜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정권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떤 음식을 골라야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이런 표현들을 간혹 쓰곤 합니다. 이 표현들은 정말 이 전국 방방 곳곳에 소문이 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일까요? 결코 아닐 겁니다. 그렇죠? 단지 잘하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고 또 마음에 들고 싶어하는 이 사람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그냥 내뱉었던 이 말이요, 이 표현이 계속 제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작은 일에도 칭찬받고 또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내가 있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내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이 최고가 되고 싶어 하는 이 욕망, 이 마음이 모든 이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최고가 되고 싶어 하는 이 갈망, 이 첫째가 되고자 하는 마음은 잘못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에는 어떤 가치관을 두고 말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치관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상으로 살아가는 가치관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누가 크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첫째가 되려면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최고가 되기 위한, 그리고 첫째가 되기 위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더 큰지, 누가 첫째인지, 그리고 내가 더 크다, 아니다를 토론하고 쟁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한 누가 크냐, 이 말에는 세상의 가치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이런 누가 크고 낮은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라.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는 방법은 세상 가치관과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의 관점은 이 첫째가 되는 관점, 이 최고가 되는 관점은 번영입니다. 남들보다 많이 가지면 최고가 되고, 남들보다 많이 벌고 과시할 만한 무엇인가가 있을 때 내가 최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한 가지 있는데, 그 법칙은 35절에서 말하는 이 섬김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농구 선수는 농구의 법칙을 따라야만 우승 트로피를 거머쥘 수 있습니다. 야구 선수들은 야구 규칙에 따라야만 이 우승 트로피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저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야만 이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가, 첫째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섬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고 누가복음 22장 27절은 저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앉아서 먹는 자가 크다,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요,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섬기러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좀 괜한 일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섬김을 부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김의 본이 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아서 이 섬김의 법칙,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섬김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섬김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저도 동일하지만 섬김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은 내가 섬기러 왔다. 너희들도 섬겨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최고가 되려면 첫째가 되기 위해서는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은 계속 재차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으로요, 우리 33절, 우리 34절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아멘. 이 누가 크냐, 내가 크다, 네가 크다, 이 말이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맥 속에서 이런 고백들을 했는지를 좀 살펴보면 이 제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이 법칙, 섬김의 법칙을 잊어버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께서 불러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을 찾아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아,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마가복음 8장 31절에 첫 번째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동일하게 9장 31절, 32절 오늘 본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10장 33절, 34절 똑같은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 세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똑같이 반응합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항변하매. 이 항변하다는 말은 예수님을 꾸짖는 겁니다.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구원자인데 무슨 십자가를 진다는 말입니까? 예수님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그냥 왕으로 세워 주십시오. 잘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31절 32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순환의 예고 두 번째 부분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34절에 누가 크냐 물어보는 겁니다. 주제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겠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겠다고, 그러니 너희들도 이 십자가의 복음, 구원자 되시는 이 섬기겠다고 오셨던 그 예수님을 전하고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내가 크다, 누가 큽니까? 이렇게 얘기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 10장에서 살펴보면요, 요한과 야고보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의 좌편에 나를 앉게 해 주십시오. 여전히 이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이 섬김의 법칙을 떠나서요, 내가 잘되고 내가 높임받고 내가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섬김의 법칙, 이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신비를 너희들이 경험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섬김의 기쁨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선물을 받을 때보다 선물을 줄 때의 그 기쁨을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섬김을 받을 때보다 오히려 섬길 때 더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섬김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 이 신앙의 깊이가 더 있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나쁘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인 건 저희들이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더 축복이고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섬길 때 기쁨을 누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 정말 신앙이 깊이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섬김은요, 내가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전에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섬김이 쉽다고 했습니까? 어렵다고 했습니까? 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섬김이 어려운데 이 어려운 문제를 계속 내 힘으로 뭔가 섬기는 자리에만 가고 내가 섬기려고 노력만 한다고 해서 기쁨이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치고 번아웃돼서 그냥 쓰러지기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섬김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섬길 때 우리는 다시 새롭게 되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 9장 35절 이 본문 이후에 나타나는 37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섬기면 아무리 힘들고 지치더라도 기쁨이 배가 된다라는 거죠. 몸은 피곤한데 이 기쁨의 열매는 가득한 것을 이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저희들이 보여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교회를 맡고 섬긴다고 해서 내 힘으로만 섬긴다고 해서 기쁨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섬기는, 즐겁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섬김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육신의 섬김입니다.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모두가 하지 않으면 내가 하자. 내가 하기 싫은 것 상대방이 하기 싫습니다. 네, 이건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남들에게 시키거나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기 싫어할 때에는 지체하지 말고 내가 손해를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좋은 일은 내가 먼저 하고 머뭇거리는 일은 당신이 먼저 하세요. 이게 아니라 머뭇거리는 일은 내가 먼저 하고 좋은 일은 당신이 먼저 하십시오 라는 모습이 우리 교회의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모습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고난의 길을 홀로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그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그 길을 본인이 내가 졌다라는 거죠. 이 길은 네가 해라, 당신이 하십시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길을, 이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시셨습니다.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서 기꺼이 내가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악용해서 아이들에게 이런 소리를 참 많이 듣는데요. 그러면 목사님만 섬기세요. 나는 가만히 있을게요. 10명 중에 1명만 섬기면 되겠지. 이런 생각은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모두가 다 함께 내가 해야지, 내가 섬겨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이 공동체는 탄탄해지고 든든해지고 사랑의 공동체로 기꺼이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섬김의 공동체로 정말 좋은 것 먼저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어떻게 막 머뭇거리는 일들을 내가 먼저 섬겨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육신의 섬김 이후에 이 마음의 섬김인데요. 우리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정죄하지 말고 공감하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섬김의 삶에는 정죄함이 사라져야 합니다. 저분은 왜 저럴까? 저분은 왜 저럴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왜라는 것보다 부모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와 스승과 제자, 그리고 친구와 동료와 모든 선후배, 모든 인간관계는 이 이해함 그리고 공감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한번 공감해주고 기다려보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오전 말씀에서도 거짓 없는 사랑은 인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경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이 잘못됨, 다름을 정죄하거나 틀렸다고 표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냥 다를 뿐입니다.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공감의 능력은 예수님에게도 나타납니다. 오늘 37절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이렇게 만나시면서 눈높이를 낮춰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기꺼이 고개만 들고 떵떵거리는 모습이 아니라 이 눈높이를 낮춰야 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낮춰야 할 것이고요.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좀 낮춰야 할 것이고요. 좀 내가 가졌다고 하면 부족한 분들에게 낮춰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마음의 섬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래서 저랬구나. 그래서 우리는 공감해주고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인데요. 이 영혼의 섬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투지 말고 기도하자. 동일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나 육신으로나 뭔가 분주해서 또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 섬기지 못하다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요. 수요일날 나와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골방에서 집에서 걸어갈 때나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도로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1번과 2번은 조금 내가 할 수 없어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3번, 이 셋째 부분은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섬김, 이 영혼의 섬김,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냥 살아가다 보면 존재 자체가 싫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옆 사람이 싫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섬김, 내가 섬겨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모두 기도하고 또 중보의 기도가 넘쳐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요?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낮아지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섬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섬김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섬김에 대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도 되고 모두를 선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육체의 섬김, 이 마음의 섬김, 또 이 영혼의 섬김, 이 섬김으로 인하여 정말 모든 구역이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섬김을 통하여서 기쁨이 넘쳐나고 섬김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